야고보서는 주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야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믿음을 갖게 된 이후 그는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 됐습니다. 야고보서는 흔히 로마서와 대비가 되는데, 로마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완전해지는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는 이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행함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듣는 것과 행하는 것,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야 하고 또 들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야고보서는 말씀을 들을 때, 곧 그 말씀을 받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온유함이라고 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온유함이라는 말은 프라우테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온순함, 부드러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부사인 프라우스라는 단어에서부터 유래했습니다. 이 말은 길들여진 짐승의 속성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야생의 거친 모습, 제멋대로인 그 모습이 수그러들어서 비로소 사람의 손길이 닿아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상태를 뜻하는 말이죠. 이 온유함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으로 불리는 마태복음 5장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사람, 그들은 바로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 온유함은 예수님 자신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쉼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함은 우리 마음이 쉼을 얻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울 때 우리의 마음도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온유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21절에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비판적이거나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거부감 없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듣는 자세를 속히 듣는 자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속히라는 말과 더디라는 이 말은 서로 대비되는 단어들인데요, 두 단어가 모두 속도를 나타내주는 단어들입니다. 듣는 일에 어째서 속도와 관계된 말을 사용한 것일까요? 과학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공기 중에서 소리가 전파되는 속도는 1초에 340m 정도를 움직이는 속도입니다. 1초에 340m를 간다고 하면 별로 빠르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지만, 이것을 자동차의 속력을 나타내는 시속의 단위로 환산하면 이 소리의 속도는 시속 1224km 정도의 속도입니다. 이것을 음속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기본 음속을 마하 1이라는 속도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이 마하의 단위는 전투기의 속도 성능을 나타내주는 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는 이 말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음향신호는 이미 시속 1224km라는 엄청난 속도로 우리의 귀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리가 물리적 개념에서는 그렇게 빨리 전달되지만 사람이 그것을 실제로 듣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듣는다는 의미는 그 말이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마음에도 닿게 되고 그것에 공감하게 되는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듣기를 속히 하라는 이 말씀은 들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곱씹으면서 그것이 마음에 잘 안착할 때까지의 과정에 신경을 쓰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듣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가 등장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에는 어떤 사람이 뿌린 씨앗들의 서로 다른 운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것은 바위 위에 떨어졌고 어떤 것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고 또 어떤 것은 부드럽고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때 뿌려지는 씨앗은 말씀이라고 하셨죠. 같은 말씀이 뿌려져도 우리가 길가와 같은 상태라면 그 말씀은 밟히거나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것처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바위처럼 완고하고 고집이 세다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 결코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가 없죠. 우리가 가시떨기와 같은 상태라면 그 말씀은 이생의 염려, 재물이나 향락의 유혹에 막혀서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주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거나 함부로 여기지 않고 완고한 마음으로 그것을 거부하지도 않으며 염려나 유혹과 같은 다른 것들과 뒤섞이게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이 심어질 우리의 마음을 잘 갈아엎어진 흙과 같이 부드러운 것으로 만든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이렇게 받기만 하면 다일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받은 후에 이루어져야 할 그 다음 단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23절 이하에서 하나의 비유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거울을 보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듣는다는 것,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거울을 보는 목적은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기 위해서입니다. 거울이 없다면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비추어 보는 과정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본 그 사람이 그저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기만 할 뿐 돌아가서는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거울을 본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울 앞에 다들 서 보셨죠? 거울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환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울 앞에 서는 사람은 그저 거울을 보는 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는 사람은 비친 모습에 따라서 무엇인가 필요한 행동들을 취하게 되죠. 헝클어진 머리를 다시 정리한다든지,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낸다든지, 이 사이에 낀 음식을 걷어낸다든지, 지워진 화장을 고친다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표정을 바꾸어 본다든지.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이처럼 이후의 행동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무엇인가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고쳐야 할 것을 발견하고도 그냥 돌아선다면, 그리고 그 모습을 잊어버린다면 거울 앞에 선 의미가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머리가 헝클어졌구나, 옷에 먼지가 묻었구나, 이 사이에 음식이 끼었구나, 화장이 지워졌네, 표정이 너무 어둡구나, 그저 이런 정보만을 얻고서 그냥 뒤돌아선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행동을 수반하지 않을 바에야 거울을 보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을 보기만 하고 뒤돌아버리는 사람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23절 앞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로만 만족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사람입니다. 말씀이 주어지는 목적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 요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풍자해 놓은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신체 기관들은 다 적절한 비율을 갖고 있는데 오직 한 곳, 귀가 보통의 크기보다 몇 배나 더 크게 그려져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양옆의 귀가 마치 토끼의 귀처럼 각각 얼굴만한 크기로 양옆에 붙어있는 그런 풍자적인 그림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상당한 열정과 관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그런 그림이죠. 다만 비정상적으로 귀만 크다는 점이 이 그림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받는 일에 굉장히 열심입니다. 그 말씀을 나름대로 평가하고 받아들이는 기준도 이미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의 말투, 몸짓, 설교의 전개 방식, 예화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본문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 설교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나름대로 잘 구비된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설교를 듣기 시작한 지 채 5분도 되기 전에 우리는 그 설교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귀가 고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출석할 교회를 선택하는 일에도 바로 이 분석력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듣는 귀는 이렇게 커졌는데, 그래서 많은 것을 들어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듣는 일에서 그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야고보서에 의하면 이런 신앙생활은 절반만 완성된 신앙생활, 다른 말로 하자면 반쪽짜리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듣기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 듣기만 하고 들은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됩니다. 자기 기만에 빠진다는 의미와도 같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가 속고 있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고서 자신의 문제를 발견했지만 그것을 보았으니 그것이 저절로 고쳐질 것이라고 믿고 돌아서는 사람처럼 잘 듣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자기 최면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은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경건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서 의미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큰 목표가 과부를 돌보는 일과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이 두 가지로서 완성될 수 있다는 말로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시에 불과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가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른 말씀들도 똑같은 기준을 따라서 실천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말씀을 잘 들은 후에 행동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삶의 태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죠. 이렇게 말씀을 잘 들은 사람에게는 들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말하는 것을 예로 든다면 말하기를 더디하는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 말이나 쉽게 내뱉는 태도를 버리고 말하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갖추는 실천입니다. 성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온전히 듣고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성내는 것을 절제하는 일, 곧 감정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행위가 그 뒤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또 26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신의 혀를 재갈물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갈물리지 않은 짐승처럼 생각나는 말, 하고 싶은 말들을 모두 쏟아버리는 것은 이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는 행위와는 거리가 멀다는 뜻입니다. 또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죠. 마음에 있는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다른 것을 말하는 것, 거짓을 말하는 것, 이런 태도 역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이자 위선입니다. 경건이라는 목표는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혹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반응이 어떠하냐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심기면 그 말씀은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은 말씀이 독단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 혼자서 이루어내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온 그 말씀을 어떻게 행하고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다면 우리의 경건은 이제 절반이 완성된 것이죠. 경건의 완성은 그것을 이제 몸으로 옮기는 데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표적인 두 가지를 흔히 먹는 것과 운동에 비유합니다. 어떤 음식이 어디에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방송사마다 앞다투어서 방송하고 있죠. 방송에 한 번 나온 음식은 마트에서 동의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건강한지에 대한 정보들도 정말 넘치도록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에 좋은 음식을 소개해주는 그 프로그램을 입맛을 다시면서 아무리 열심히 시청해도 그것으로 우리가 건강해지지는 않습니다. 건강에 좋은 운동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을 감명 깊게 아무리 집중해서 시청한다고 해도 시청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내 건강으로 이어지려면 내가 먹어야 하고 내가 내 몸을 실제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일과 행하는 것의 연결이 마치 집을 짓는 일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요. 말씀을 들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집이 심하게 무너져 내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경건의 모습이 지혜로울 것인가 아니면 어리석을까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이 그것이 우리가 들은 말씀을 실행에 옮길 것이냐, 그렇지 않고 듣고 만족할 것이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도 거기에 비친 자신의 문제점을 고치지 않는 것, 거울을 그저 보았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어땠는지는 곧 잊어버리고 마는 것, 이것이 우리 자신을 기만하고 속이는 모습이라면 말씀을 듣고도 거기 비추어진 우리의 문제점을 고치지 않는 것, 좋은 말씀을 들었다는 것에 그저 만족하는 일,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일이 곧 우리 자신을 속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질은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떤 모양으로 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여 봄으로써 온전한 경건의 모습을 갖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참으로 많은 말씀을 듣고 익히고 공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우리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뜻이기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속이면서 사는 결과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거울을 보는 사람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곧바로 그 모습을 고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을 고치려는 움직임이 있게 하옵소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온전한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 경건을 삶으로 완성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우리의 삶으로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